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상황도 어렵고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더욱 어렵고 지난주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찰스와 킴벌리 자매님이 앤드류를 찾을 것을 기대함으로 같이 기도회를 열었는데 우리 품으로 돌아올 것 같았던 앤드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심한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왜 허락되었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책도, 어떠한 말씀도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잘 설명될 수 있는 책이나 잘 설명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벌이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바라보면 죄 때문이지만 모든 고난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욥이 대표적입니다. 욥은 전혀 고난을 받을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성경에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가운데 들어있는 핵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허락되어진 그 고난을 거쳐가고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서야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찾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는 말을 고백하기도 우리 전심을 다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질문들을 우리 상황 가운데, 꼭 이 상황만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고난을 맞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라는 것이 그 시간이 지나간 후에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은혜롭게 자비롭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감내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퀘스천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된 정말 먼지와 같은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듯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서 해야 되는 이야기이지만 자신에게 벌어진 그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겪게 된 수많은 말씀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깨우고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자 그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시작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낱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살아있음을 경험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는 위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쓰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은 찬송하리로다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자신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근거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에, 자비의 아버지 되어주시기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위로를, 컴포트를 스스로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 모든 위로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참된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회당에는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기도 문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모여 찬송하리로다, 송축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관습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관습되어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영원한 위로요, 우리 마음에 위로하고 선한 일과 말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영원한 위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위대한 위로이기 때문에 모든 참된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복음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몸소 경험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서로 위로한다고 말씀을 나누고 위로의 메시지도 전하지만 사실 위로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최근에 가족분들을 잃어버리신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을 감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일들을 지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던지지만 그런 것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욥은 재산도 건강도 다 잃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지만 욥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헛된 말을, 이 끝이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서 있는 욥의 존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의 이유를 바라보고 왜 그랬는지를 찾아갑니다. 다윗은 시편 69편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에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긍휼과 참된 위로를 찾지만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모든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되었으니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찬송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위로라는 단어를 잘 보아야 돼요. 이거 잘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로라는 단어를 바라보면 여기 본문에 참된 위로, 모든 위로라는 것이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파라클레오. 파라라는 것은 with, 함께한다는 것이고,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곁에서 부르다, 함께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뜻하는 보혜사를 뜻하는 파라클레이토스랑 같은 어원입니다. 결국 오늘 모든 참된 위로라는 것이 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라는 뜻. 두 번째, 성령님께서 파라클레이토스,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부르신다는 건 하나님을 초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달라는 것이 바로 이 컴포트, 파라클레오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는 사실을 아시며 모든 위로 하나님, 모든 파라클레오, 이러한 것들 동행하시고 간구하시고 초대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덧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도 위로자이십니다. 지난 수요일날 찰스 형제님과 킴벌리 자매님 같이 방문하면서 드렸던 메시지가 이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도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장지가 있는 그곳을 향해 가십니다. 마르다도 만나고 이제 마리아도 만납니다.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 유족들의 슬픔을 바라봅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울고 있는 유대인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며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묻고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리고 위대한 예수님의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굉장히 짧아요. 가장 짧은 성경 말씀이에요. Jesus wept.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창조자이시오, 구원자이시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의 죽음을 보고 애통해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실 것도 계획하셨고 생각하셨고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이제 선포하실 텐데 나사로의 부활이 이제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들을 늘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영광과 소망과 그 은혜의 부활만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Yeah, we are in the middle of a worship service, so I think yeah. Okay. We didn't hear anything, so yeah, we are good. Okay. Yeah. 경찰이 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의 부활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되는데 우리의 아픔들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위로자 되어주시는 거예요. 공감과 위로와 슬픔을 나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why? 라는 퀘스천 이전에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우리보다도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며 이 상황을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모든 위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4절에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5절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위로도 넘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과 고통과 그리스도의 위로와의 서로 분리됨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위로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 위로가 있습니까? 그러면 누군가의 고난을 함께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동참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려움이 아니라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고 그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기에 우리는 서로 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 글을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나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들이 받았던 위로를 통해서 또 위로를 전달하며 위로를 기억하고 다시 고난이 찾아올 때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에 우리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며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가 우리를 찬양으로, 그 위로가 우리를 소망으로, 그 위로가 우리를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서로를 찬양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그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로의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요일날 김벌리 자매님 처음 뵀어요. 그 사고가 일어나고 뵙고 김벌리 자매님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How are you? 목사님 힘드시죠? 이게 김벌리 자매의 처음 저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아니 저희가 김벌리 자매님한테 자매님 힘드시죠? 이 얘기를 건네러 갔는데 김벌리 자매님 반대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힘드시죠? 나누는 대화가 힘이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조금씩 경험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힘드시죠라는 그 얘기가 하고 나서 김벌리 자매님이 웃으셨어요. 이거 목사님이 하실 얘기인데 제가 먼저 하네요. 이렇게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고통이 너희의 위로가 되고 너희의 위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이것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되더라고요. 그 고통을 함께하고 위로를 건네주러 갔는데 거꾸로 위로도 받고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도 함께 체험하게 되는 이 과정이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 되어 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 주시는 위로를 기록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폭풍 같은 고난 중에 부활의 소망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의 계시기에 사도 바울의 소망은 견고합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위로의 통로가 되어주는 교회가 있기에 사도 바울의 고난과 위로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위로도 가능하고 고난이 있기에 고난에 어떻게 함께 참여하는지도 알게 되고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와 그 함께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임한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일행 가운데 넘쳤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가 받았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좋은 대학을 졸업한 위대한 수재였고 가장 촉망받던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고 율법을 잘 지켰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이 사도 바울,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그의 고난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했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거 넘겨주실래요? 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다녔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어요. 어느 곳에 가도 그는 안전을 느낄 수 없었어요. 어느 곳에 가도 그는 늘 자신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으로부터 혹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으로부터 믿는 형제들이 가짜로 믿는 형제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았어요.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가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정말 죽을 것만 같았던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그 환난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곳에서도 안전을 느낄 수 없고 어느 곳에서도 편안을 느낄 수 없고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케어하고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고백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고백합니다.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 중에 임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에 11장에 써있는 수많은 고난 이후에도 더 많은 고난이 그에게 임했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것, 결국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구원의 소망, 믿음의 소망. 이미 우리를 건지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지셨고 그의 모든 상황 가운데 건지셨으며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건지실 것이기에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쓰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시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졌대요.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이 예레미야에게도 임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죽을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산소망으로부터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쑥과 담즙. 영어로 말하면 bitterness죠. 그 쓴 것들. 그 고통들이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억하소서 그래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셨어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의 죽을 것 같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기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그 담즙과 쑥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 비러니스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고통 가운데 그 마음속에 담아두고 하나님을 초청했더니 그것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아침마다 그것을 새롭게 상기시켜 주세요. 아침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지난주에 나눴듯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이 산 소망으로 바뀐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소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죄가 관영한 땅으로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거절과 애통함과 쑥과 담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수많은 고통도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벌이시는가에 대한 그 상황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소망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의 시각에서 현재를 바라볼 때, 영원의 시각에서 현재를 바라볼 때 우리의 고통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도 더해 주십니다. 세 번째,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로 함께 감사의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로 함께 감사의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라. 영어로는 pray, 기도하라. 헬라어 단어로는 supplication, 그걸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좀 다른 버전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해요.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 가운데 위에 같이 참여함으로,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같이 동참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지금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위로에 동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기도로 돕고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이 위대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난 앤드류의 실종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 앤드류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기도할 때가 많이 달랐어요. 앤드류가 돌아올 것을 기도할 때는 그냥 돌아올 것을 기도했지만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을 땐 찰스와 킴벌리와 켈리를 위한 중보, 그 가족을 위한 중보, 그 할아버지가 병환 중에 계실 수밖에 없는 그 충격,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 중보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는 점점 더 하면 할수록 더 구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소식이 중보 기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에 참여할 때, 우리가 기도로 참여할 때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만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기도로 마음으로 슬픔으로 동참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만남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필요를 위해 드려지는 기도는 결국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계기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의 중보 기도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킴벌리 자매님은 매주 월요일 날 교회 사무실에서 2시간씩 우리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던 분이십니다. 이렇게 신실한 분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분의 기도는 더 깊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들은 그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기도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기도가 없이는 사역이 세워지지 않고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서로 함께 될 수 없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 간구함으로 도우라라는 이 명령에, 이 요청에 함께 응답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은혜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커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기독교 서점을 경영하시는 분에게 교제를 나누다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감명 깊었던 책 추천해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베스트셀러 말고 서점 경영하시면서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신가요? 물어봤는데 이 책 읽어보라고 주신 책이 있어요.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있어서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음이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작은 교회 개척하시면서 사모님으로 살아가시다가 겪게 된 자신의 삶의 스토리들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울 수 있음이 위로가 됩니다.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함께 그 마음에 공감해주고 함께 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감사가 됩니다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한 위암 말기 환자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시누이가 그 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시누이가 강권해서 교회로 데려왔어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지낼 수 있냐고. 사모님이 케어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제 새끼 밥을 해서 드리고 케어해 주는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할 정도였대요. 위의 대부분을 다 잘라냈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있음이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300cc의 물을 앞에다 두고 오늘은 이 물을 삼켜야 됩니다. 이 물을 삼키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붙들고 물을 삼키시는 거예요. 오이를 갈아서 조금씩 먹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이제 음식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사모님은 병간호하느라 잠도 못 주무시고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한 달 고비였는데 지나고 이제 두 달여 같이 되어갔어요. 머리에 검은색도 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가발을 쓰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왔는데 이 사모님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먹은 음식이 다 암 환자에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더라고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간호하셨습니까? 라고 버럭 화를 내고 짐을 싸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자기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 사모님과 함께 암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발런티 하셔서 돕는 그 함께 일했던 성도님이 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정성을 돌에 쏟았으면 돌에서 풀이 났을 거라고. 저렇게 가면 더 좋지 뭐. 그 고생하면 돈이 나와요? 칭찬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이 사모님 좀 쉬시고 좀 잠도 좀 주무시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또 떠난 지 2달 강남 성모병원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사모님 좀 오실 수 있냐고. 가보니까 이제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 이 사모님을 찾은 거예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남편이 간호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교회에서 나온 다음에 저희 아내가 너무너무 후회했다고. 보여주신 사랑이 더 큰데 그 사랑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해 갚는 심정으로 2달여간 집 옆에 있는 교회 열심히 나갔다고. 거기서 주님도 만나고 영접하게 되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서 이 사모님에게 쪽지를 하나를 돌려줬어요. 저희 아내가 깊이 간직하고 있던 쪽지입니다. 사모님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모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그리고 쪽지를 딱 폈는데 이 자매에게 처음 주었던 쪽지였어요. 처음 써줬던. 기억하라고. 죽음을 앞에 두어야 했던 이 자매, 삶의 소망이 없던 이 자매에게 준 쪽지는 이렇게 썼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는 끝나요. 그 자매는 하늘나라로 갔고 또 이 사모님은 그러한 여정을 지속적으로 걸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올 한 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종착점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한 과정이 결국 우리를 위로하게 만들고 결국 복음이 살아있게 만들고 결국 십자가를 붙들게 만들고 그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며 우리는 결국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잃은 이 찰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더 많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소망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부활의 소망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가 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한 몸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소망을 품으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그 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종착점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서로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했듯이 그 은혜가 족합니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자 되시기에,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에 그 은혜가 족합니다. 같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가 족합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복음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아픔을 함께하고 서로 중보하며 이 모든 상황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소망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울고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를 굽어 살펴보아 주시고, 우리 고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위로자 되어주시고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와 함께 외쳐주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성령님의 그 위로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커넥교회 모두에게, 어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찰스와 킴벌리와 켈리와 뉴욕에 있는 그 할아버지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